사사기 13장 1절부터 우리 7절 말씀을 보기로 원합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 말씀, 제가 가지는 성경으로 보면 구약 성경 384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의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갖기로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이 4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습니다. 귀는 귀인데 돌아다니는 동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당나귀. 자, 그렇다면은 문은 문인데 돌아다니는 문은 무엇이죠? 그렇죠. 소문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보고 수수께끼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수수께끼가 나와 있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냐. 여러분, 이것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낸 수수께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삼손의 경험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음률이 맞춰진 시와 같은 형태로 주어진 수수께끼죠. 우리 사사기 말씀을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는 것이 사사기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의 왕이 없다라는 이유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 그들이 늘 반복하여서 범죄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변의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압제하시고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그래서 평안을 누리다가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죄하는 것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내용들의 반복, 구원의 내용의 반복, 구원의 사이클이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삼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손에 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삼손은 단지 힘만 센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삼손은 힘만 센 것이 아니라 지혜도 있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이 수수께끼를 낼 정도로, 또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여우 300마리를 잡고 이 2마리의 꼬리를 묶은 다음에 그곳에 횃불을 달아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다 불태우는 일이 있습니다. 여우 300마리를 잡는다는 것도 쉽지 않고
여우의 이 꼬리를 묶어서 그것에 횃불을 달아서 밭을 불태운다는 것도 쉽지 않죠. 여러분, 삼손은 지혜와 힘이 갖추어진, 그래서 이 지혜와 힘을 두루두루 갖춘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바쳐진 나실인이었죠. 오늘 이 나실인 삼손의 말씀을 통해서 삼손은 어떠한 사람이며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삼손이 태어날 때 이스라엘의 상황, 또한 이 삼손의 가정의 상황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실까요? 우리 1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40년 동안 오늘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13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다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늘 반복되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그들이 범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대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모압 사람들을 통해서, 암몬 사람들을 통해서, 또 가나안 사람들을 통해서, 미디안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징계를 하셨죠.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의 가장 커다란 대적인 블레셋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페니키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페니키아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알파벳과 관련된 사람들이 바로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죠. 또 이 페니키아 사람들은 황해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해안가를 따라서 그들의 개척지, 그들이 다스리는 땅들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바로 이 페니키아 사람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페니키아 사람들은 카르타고라는 곳에 그들의 나라를 세워서 이 로마라는 강력한 제국의 오늘 경쟁자로서 지중해를 두고 다투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페니키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페니키아인들이 오늘 이 가드와 가사와 에글론과 이 모든 지역에 오늘 그들이 땅을 점령하여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사람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나안 땅을 다른 말로 하면은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려지죠.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이란 뜻 자체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이 팔레스타인으로 불려지고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블레셋의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을 두고 여전히 치열하게 지금까지도 다투고 있는 땅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넘겨준 상황 가운데 삼손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단지파, 마노아의 가정에 오늘 임신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출산을 못하는 마노아의 부부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13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신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하더니라는 말씀이 2번이나 반복되어 있죠. 여러분, 출산하지 못하는 이유는 임신하지 못하여서 출산하지 못하죠. 물론 임신을 하였지만 이 아이가 뱃속에서 잘못하여서 유산되는 경우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임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출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노아 부부도 결혼을 하였고 오늘 그들이 이 아이를 갖고자 애썼지만 이 임신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출산하지 못하는 것이 이 마노아 가정의 안타까움, 이 마노아 가정의 불행입니다. 이 가정이 출산하지 못하는 것은 어떠한 연고로 인해서 임신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출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이 마노아 가정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불임으로 말미암아 출산하지 못하는 것처럼 약속의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오늘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오늘 주변 민족들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임신하지 못하여 오늘 출산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마노아의 가정은 임신하여 출산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은 한나의 경우를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보실까요? 이 한나도 그의 태문이 닫힘으로 말미암아 출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한나는 마노아의 가정과 달리 하는 게 있죠. 무엇을 하죠? 한나는 여호와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의 마음의 원통함과 그의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마노아의 가정은 불임으로 말미암아 출산하지 못하지만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는 것이 마노아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상황과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강력한 대적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지배를 당하고 있지만 여호와 앞에 부르짖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주변 민족의 압제를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죠. 그들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곤고함을 보고 마음에 근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오늘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블레셋에 의해서 40년 동안 지배를 당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 있는 거죠. 오늘 불임으로 인해서 출산하지 못하는 가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과 오늘 40년 동안 블레셋에 의해서 지배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오버랩이 되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오늘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노아의 아내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오늘 태교에 관해서 오늘 언급을 해주고 있죠. 그 이유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가정에 3가지를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두 번째로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될 것이다. 세 번째로는 이 아이의 손을 통해서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는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가정에 오늘 어려움이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곤고함과 어려움이 해결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이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기 때문에 세 가지의 규례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시린에 관해서 우리 잠깐 생각해 볼까요? 이 나시린은 히브리어 동사 나지르라는 단어에서부터 오늘 파생된 말이 바로 이 나시린이라는 말입니다. 이 나지르라는 단어는 구별하다, 분리하다라는 뜻이죠. 이 구별하다, 분리하다라는 것은 따로 떼어놓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일부를, 아니 자신의 삶의 전체를 따로 떼어놓는 사람들이 바로 이 나시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1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 나시린의 규례, 이 나시린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또 나시린이 그 규례를 다 완수할 때 어떻게 하며 또 혹시 이 나시린의 규례를 깨면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서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사기 13장의 말씀은 민수기 6장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되죠. 그런데 민수기 6장 말씀에 보면은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린다라는 말씀이 9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하나님 앞에 성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세상과는 분리된 자를 뜻하는 것이 바로 이 나시린입니다. 그런데 이 나시린은 이 자신이 성별되어서 구별되어서 오늘 세상과 분리됐다는 것을 세 가지 규례를 통해서 지켜나가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포도와 관련된 일체의 소산을 먹지 않는 것이 이 나시린의 첫 번째 규례입니다. 두 번째로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기 때문에 머리가 길게 자라나게 되죠. 세 번째로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모나 이 형제가 죽었을 때도 그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규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포도와 관련된 일체 소산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이 육적인 본능에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포도와 관련된 일체의 소산을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것은 이 머리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다라는 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서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바쳐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세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을 더럽히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더럽힌다라는 대표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규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어졌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고 내가 바쳐진 삶을 살아간다라는 특별한 서원이 바로 이 나시린의 서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입다를 통해서 우리가 서원에 관해서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서원은 우리가 지키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원하고 안 지키는 것보다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이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호의를 끌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여서 드려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서원은 비록 나에게 해가 될지라도 갚아야 되는 것이 서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나시린의 서원도 특별한 서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자신의 몸을 드릴 뿐만 아니라 또 나에게 해롭더라도 우리가 갚아야 되는, 꼭 드려야 되는 서원이 바로 이 나시린의 서원이죠. 이 나시린처럼 살아간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일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삼손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태에서부터 나면서부터 나시린이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가 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이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으므로 태어나면서부터 이 삼손은 하나님 앞에 받쳐진 사람으로 오늘 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에 관련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마노아는 이 여호와의 사자를 여호와의 사자인 것으로 알고 그가 두려운 가운데 이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도 물어보지 않고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오늘 알지 못하지만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오늘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날 때 함께 있지 않았던 이 마노아는 자신의 아내로부터 이 여호와의 사자에 관해서 말을 들었지만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묻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8절과 12절 말씀입니다. 8절과 1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12절에도 이렇게 됐습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러분, 지금 이 마노아는 아이가 태어날 것, 약속의 말씀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묻죠. 이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어떻게 자라게 해야 되는지 알게 달라. 이미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이에게 삭도를 대지 말고 이 아이는 여호와께 바쳐진 나시린이라는 이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길러야 되겠습니까? 라고 2번이나 물어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정확하게는 몰라도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두려워하지만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계속되고 있죠. 수수께끼를 아는 자와 수수께끼를 알지 못하는 자, 이 나시린의 비밀을 아는 자와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 삼손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사인 줄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 오늘 사사의 이 삼손의 일을 통해서 여호와의 구원을 시작한 것을 아는 삼손과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삼손의 부모, 그래서 이 삼손에 관련된 내용들은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는 삼손 자체가 여호와께서 떠나신지를 알지 못하면서도 오늘 사사로서 이 블레셋의 모든 것을 떨쳐 이겨나기라고 하지만 끝내는 2눈이 뽑히는 이런 안타까움을 경험을 하게 되죠. 이 모든 것이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로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가 오늘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삼손은 과연 나시린으로 오늘 그가 평생을 살아갈까요? 나시린은 규례를 다 지키며 이 삼손이 살아갈까요? 우리가 보통 스포라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미리 영화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 스포죠. 그런데 삼손과 관련된 스포는 안타깝게도 이 삼손은 나시린의 규례를 하나하나 깨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잔치를 오늘 거행하고 오늘 결혼의 잔치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포도주를 마실 뿐만 아니라 오늘 사자를 찢어 죽이고 그 몸에 있는 꿀을 취하기 위해서 이 시체를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나시린의 비밀을 드릴라에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머리에 삭도를 대는 이 규례를 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삼손이란 이름 뜻은 작은 태양, 태양처럼 빛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아이가 태어나서 오늘 그 부부는, 이 마노아의 부부는 아이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짓는데, 이 삼손이란 이름 뜻이 작은 태양, 태양처럼 빛나다라는 선이라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손 자체가 태양은 아니지만 오늘 작은 태양처럼 이 빛을 비추고 오늘 빛에 반사되어져서 이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삼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24절과 2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삼손에게 복을 주셨고 또 여호와의 영이 이 아이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오늘 2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삼손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오늘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구원을 이루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작은 태양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 삼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삼손은 이 나시린의 규례를 오늘 다 지키지 못하므로 그의 삶이 삼손처럼 이 작은 태양처럼 비추는 것이 아니라 빛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자입니다. 왜 그럴까? 삼손은 꿀에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자라는 꿀에 약한 사람이 삼손이어서 그 규례를 다 어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삼손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일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분리된 자라고 우리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권면하면서 바울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선제물로 드리는 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뿐만 아니라 이 세대를 우리가 본받지 말고 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자로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벤스 하브너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격리되는 것이 아니라 절연되어 악의 한가운데서 움직이지만 그것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의 본보기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지만 동시에 세리와 죄인의 친구셨던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갔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래서 세상의 원리와는 절연된 자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격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만 따로 떼어져서 우리만 모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죠. 특별히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과 세리와 어울려 살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구별되어지고
우리가 부름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운데는 영적인 PRI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PRI라는 것은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우리 몸에 익숙해지는 훈련을 거치는 이 군대 용어가 바로 PRI입니다. 그래서 이 PRI는 이 반복되다 보니까 피가 나고 알이 배기고 이가 갈리는 아주 힘든 훈련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이 힘든 훈련을 통해서 강한 군사로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PRI가 우리 가운데도 필요합니다.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고 이길 것은 이기는 것이 바로 영적인 PRI죠. 죄와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피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고 나타내며 알릴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에 우리의 영적인 PRI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부름받은 우리를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을 피해야 됩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함을 피해야 되고 우리 가운데 시기와 우리 가운데 다툼을 피해야 되고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그뿐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우리가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임으로 우리가 알려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따르며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우리가 이기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도 영적인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고 이길 것은 이기는 것이 우리 가운데도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삼손으로 이 작은 태양으로 우리가 빛을 비추는 자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셨고 그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빛을 비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가 이 빛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우리가 작은 삼손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